자,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를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할수록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낱말풀이에 머물 수가 있고 또 해석하는 것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지적 만족만을 주는 데 머물른다면 이거는 바른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 충족 전달이 아니라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믿는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믿는다는 말은 하나 된다는 말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남이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른 비유로는 옛 가지에서 완전히 잘려지고 새 가지에 접붙임 받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올인입니다. 올인.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는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변화되어져야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을 제가 준비하면서 8번째 나팔 재앙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주석도 여러 권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관련 서적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의 주석과 설교와 책들이 요한계시록 9장 이 5번째 나팔재앙을 다루면서 그냥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해석에 머물러 버린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메뚜기 재앙이 그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이런 재앙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거는 나와 상관없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이야기로 전락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 목적에서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나팔재앙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특별히 나팔재앙은 성도들을 깨우는 소리요, 성도들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보다는 지금 이 5번째 나팔재앙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우리의 어떤 부분을 깨우는가, 지금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비중을 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번째 나팔재앙의 핵심은 무저갱을 여니 황충이 나와,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나와서 입 맞지 아니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황충, 영어로 로커스트 그러죠. 이 메뚜기입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메뚜기가 왜 재앙인가? 저는 어린 시절 이 논이라든지 논두렁에서 참 메뚜기 많이 잡았습니다. 메뚜기를 잡아서 날개를 띄고 삶아가지고 말려서 그 당시 돈으로 한 대에 얼마를 받는가 하면은 15,000불에서 15,000원에서 2만 원을 받았어요. 15,000원, 2만 원. 그거 15불, 20불? 아니요.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벌써 25년, 3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돈으로 말한다면은 한 150불, 200불 되는 한 대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서 볶아가지고 먹고 싶어도 우리는 못 먹고 갖다 팔았어요. 이게 갖다 팔면은 맛있게 볶아서 술안주로 쓰면 아주 기가 막힌 이 맛이. 아니 메뚜기가 이거 잡아야 돈 되는 건데, 아니 메뚜기가 많으면 이게 복이 오는 건데 이게 왜 재앙이 되는가, 이렇게 어르신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황충, 이 메뚜기는 우리가 먹는 파란색 잡아먹는 그 메뚜기가 아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순수하게 말하면은 여치입니다. 여치. 여치 알아요?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그레이, 약간 잿빛 나면서 평상시 요 메뚜기보다 조금 더 큰 못 먹는 메뚜기, 그것을 이 황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이 황충이 한번, 황충때가,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은 푸른색 풀잎뿐만 아니라, 풀잎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지까지 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5번째 재앙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기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9장 1절을 한번 봅니다. 9장 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첫 구절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인가, 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우리 이단들을 제외한 정통 복음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오늘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교 준비하기 더 힘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이 목사님, 그리고 한국 총신을 대표하는 목사님도 이 부분을 해석한 데 있어서 또 이것도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저도 그래서 이 부분 1절부터가 이것이 딱 막혀가지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무저갱의 다른 말이 음부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이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도 또 무저갱이 나오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무저갱의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이 자를 천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과 20절의 구절을 들어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과연 그러면 천사가 가졌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며 성경 전체의 맥락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일부 학자들 가운데서는 아니, 천사가 아니다, 다른 존재일 것이다 하며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 떨어졌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펩타코타라고 합니다. 펩타코타. 이 펩타코타는 헬라어는 떨어지다, 무너지다, 엎드러지다 이런 의미인데, 이 펩타코타는 이 펩토라는 이 단어의 극적인 완료형으로서 이 펩타코타가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펩타코타 떨어졌다 이 말은 지금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떨어져 있는, 오래전에 떨어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래전에 떨어진 이 존재.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에 사용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물론 바벨론 왕을 상징합니다만 사단을 상징하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또 펜타코타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기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누굽니까?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 무저갱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에게 줄 수 있나? 이런 또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또 보십시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이 아닌 욥의 재산과 아니면은 욥의 몸을 칠 수 있는 권세를 일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하나님을 저버린 죄악 가운데 뒹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일임하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또 권세를 일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때 예수님 이런 말을 하죠.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너에게 그런 권세가 없을 것이다. 우리 성경 한 축을 찾아봅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하나님께 지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진리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최종 권세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때로는 사단에게도 일임해서 악한 자들을 징치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권세,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 아니면은 때로는 영적인 존재에게 괴롭힌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종적인 권세는 누가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손못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성경 흐름을 보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타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사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이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맡깁니다. 자, 2절 봅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사단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우리가 좀 단어를 좀 해석을 해야 하는데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 참 어렵다. 단어 영어로는 아비스 그럽니다. 아비스. 그리고 또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음부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음부.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9장 3절, 이사야서 51장 10절에 보면은 이 음부 아니면은 무저갱은 악한 자들을 가두는 일시적인 감옥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으로 이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무저갱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
깊은 웅덩이를, 구덩이를 이 무저갱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깊은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 이 무저갱, 이곳을 사단이 예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곳에 뭐가 나와요?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덕은 옹기, 제가 보면 이 옹기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어디에서 이런 그림을 봤어요? 옹기점 연기 같은 연기가 싹 올라오는.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그곳에 옹기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땅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연기로 어두워지는, 이건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영적인 무감각, 무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3절에 그 무저갱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황충, 메뚜기 떼가 나오는데, 이 메뚜기 떼는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니라 정갈의 권세를 가진 이런 메뚜기 떼가 나서 4절에 보니까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얼마 동안 괴롭게 하는가 하면은 5달 동안 괴롭게 하더라. 이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런 괴로움이 계속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고개를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막연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냥 공상과학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림과 같이 이런 개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단어풀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5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열어버린 그 무저갱의 비밀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것을 알아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하고 해롭게 하고 메뚜기 떼가 나서 괴롭게 하는 이 메뚜기의 정체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여기에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워하는가, 이것을 분석해 낸다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 한국의 신문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한국도 OECD 국가죠, 20개국 중에 한국이 1등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1등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을? 나는 인터넷을 찾아가고 알았는데 자살률입니다. 자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보면 어떻게 하면 덜 먹어서 살을 뺄까, 이것이 관심이지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야. 넘쳐나. OECD 국가라는 것 자체가 이 부자 나라들 아닙니까? 개발도상 경제협력기구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개발되고 이런 나라들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 왜 자살합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면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왜 스트레스 받아? 먹을 것도 많고 잘 사는데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의 근본 깊이를 들여다보면 전부 뭐 때문인 줄 압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사람의 욕심. 이 욕심 채워지지 않는 욕망. 아까 무저갱이 뭐라 그랬어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은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아. 이 욕심 때문에 바닥이 없어. 밑바닥이 없어요.
결국에 이 사람의 어떤 이 욕심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결국에 사람의 마음에 이 문이 열리고 나니까 이 속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봐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결국에 들여다보면 뭐 때문인가 하면은 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용서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용서 못하는 나라는 이 존재, 채워지지 않는 내 욕심,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스트레스가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 고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간 고통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과 악을 아는 순간, 원래 우리 인간이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연관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란 이 자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 마이크가 사람이 만든 사람과 연관될 때 이 마이크의 존재가 의미가 부여되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람 없는 이 마이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던데 하나님은 독립선을 하지 않습니까? 독립선하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어 나온 거예요. 이제는 나라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될 우리가 독립선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것이 문이 열렸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다 기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그리고 보십시오. 내 속에서 나온 것들이 전부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 그 메뚜기 재앙,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애굽을 쳤잖아요. 이 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걸 쳤습니까? 그들은 이 메뚜기를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우상. 요엘서에도 보면 1장 4절에 보면은 이 메뚜기 재앙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 그들을 벌을 내고 심판하는. 여러분 성경의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메뚜기가 나오는 것마다 메뚜기 재앙이 올 때마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초토화시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 이 말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혀는 불살라 버려요. 나만 불사르고 내 생애밖에만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사르고, 그래서 자기가 기어 나오는 순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교회에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만족 채워지지 않는 자기가 나와버리면은 메뚜기 대 재앙처럼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싹쓸이를 그냥.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무적행,
끝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 욕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한번 살펴봐요. 오늘 본문의 메뚜기 재앙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오늘 4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러분 메뚜기는 원래 왜 메뚜기가 나오나? 저 어릴 때 메뚜기 잘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 한 푸대씩 잡았어요. 근데 먹어보지 못했어. 우리 엄마가 싹 걷어가서 다 팔아먹어가지고. 술안주로 기가 막힌데. 이 메뚜기는 풀을 먹고 자라는 메뚜기인데 풀은 해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사람만 해야 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받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마에 인을 맞은 성도들은 이 재앙에서 자유하다는 거거든요.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그냥 단순히 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낱말풀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했죠. 이 무저갱이란 것은 바닥이 없는 인간의 욕망, 끝없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 자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 인 맞은 백성은 왜 손을 못 대는가? 우리 인 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닥이 없는 게 아니라 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있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나왔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음부가 등장하네요. 음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저갱.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더 이상 무저갱이 끝없이 떨어지는 바닥 없는 곳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무저갱 바닥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진다. 바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닥.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이 무저갱의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무저갱의 문을 닫아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는 바닥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반석이에, 예수 반석이 무저갱의 문을 닫고, 그리고 어떤 문을 연주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아니죠,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의 문을 열어볼 수 있는 무저갱의 문은 닫혀버리고 바닥은 그리스도로 딱 반석이 돼버리고, 이제는 문 안에 채워져도 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탁 채워져서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히지 입맞은 사람들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대. 그게 바로 우리란 사실. 여러분, 무저갱이, 여전히 무저갱의 문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나오는 사람,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자기 속에
갇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적행의 문이 열려가지고 계속해서 황충이 나와, 메뚜기가 끝없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통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돈 없을 때는 돈만 가지면 행복하겠지, 건강 해쳐가면서 돈을 취해. 그러나 만족이 옵니까? 제가 전번에 그 이야기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갑부라는 록펠러도 친구가 물었어요. 여보게 친구,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데 얼마를 가져야 자네가 만족하겠는가? 그러니까 록펠러가 하는 소리가, 니를 뭐 조금만 더 가지면, 그 조금 더 가져온다고 해서 만족하겠습니까? 미치 없는데 무주경인데 아무리 채워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대통령 되면 만족하겠지. 천만에 대통령 돼봐요 만족되는가? 내가 이거 대학 가서 이 디플로마 따면 만족하겠지. 천만에. 내가 직장에서 여기 올라가면 만족하겠지. 천만에. 평생 괴로움만 당하는 거예요. 채워도 끝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왜 그런 줄 압니까? 밑이 없으니까. 무적행이란 말자 바닥이 없으니까. 바닥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쩐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입 맞은 사람들은 손 못 대게 해, 손 못 대게. 성도는 어떤 줄 알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성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나왔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는 어떤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되고 무적행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는 어떤가 하면 모든 있든 없든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높아졌든 낮아졌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무적행의 이 로커스트, 무적행의 이 메뚜기가 우리를 더 범접하지 못해. 다윗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니까 나는 내가 만족하리로다. 이 엄부의 권세, 이 권세, 무적행의 이 로커스가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무적행이 열린 사람들은 메뚜기가 나와서, 연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평생 정갈의 권세에 쏘여서 평생 괴로움 당하다가 괴로움만 당하지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봐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래서 하루하루 그 스트레스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무적행을 채우기 위해서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무적행은 닫히고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나오는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의 한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그곳의 지명이 루스인데 나중에 베델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생명을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처음 가는 길이요. 두려움이 있어. 막막해. 이런 가운데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영적으로 깊이 보면 돌베개를 했다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바닥이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서니까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은 지금 하늘물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내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내 문제가 주님과 소통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늘문이 열리고 나니까 그 두려움 뜬 것이
한순간 사라지고 그 광야에서 돌베개 차고, 저는 어쩌게 잠 설쳤어요. 뭐 좋은 집에서 자는데도 잠을 설쳤어. 근데 이 야곱은 그 광야에서 사는데도 평안히 그냥 자는 거예요. 고걸면서. 평강이 찾아왔어. 평강. 그뿐만이 아닙니다. 암길에 대한 아무 막막한 그 가운데 야곱이 천사들이 오르는 찬을 문이 열고 하늘에서 뭐가를 천사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 속에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봅니다. 지금 막연히 도망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쓰면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늘문 열린 또 케이스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임함을. 하늘의 평강, 비둘기는 평강 아닙니까? 평강이 내리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쫙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과만 있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 죄지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으니까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금 불금으로 거기를 지키며 커튼처럼 치고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막고 있던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향하는 이 불금이 걷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서 그 생명나무 열매인 예수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생명 열매를 따먹고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의 존재예요.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은 분명 아비스, 무적행, 음부의 문은 막히고 예수의 십자가로 맞고 하늘 문이 열린 존재로서 우리 마음은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 맞은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입 맞지 못한 사람들만 괴롭혀라. 죽여라. 죽이진 않지.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 입 맞은 사람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으로 보여. 제 눈에는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만은 제 눈에는 분명히 다 거룩한 성도로 보이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그런 것이 내려와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상하게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메뚜기 떼한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 자기의 문이 열려가지고 매 자기만 알아주라 그러고 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우주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삐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 떠나고, 어떻게 된 심판이에요 이것이? 입맞지 못했나?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는 맞은 백성인데, 그런다면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막 내 속에서 미워하는 문제,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매여 가지고 나만 외로움 갖고 모두가 나를 관심 안 갖고 맨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속에 갇혀 사는 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여러분은 메뚜기 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메뚜기 속에서 살아? 메뚜기 속에서 메뚜기 볶아 먹고 술 안주 하려고 해?
술도 안 마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나팔장은 Come out my people, 네가 있을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왜 속고 있나? 너는 음부의 문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늘 문이 열린 사람 아니냐? 왜 거기서 속고 그렇게 자기 속에서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해야 될 백성이 자유롭지 못하게 그 속에서, 그 메뚜기 속에서 헤매고 있냐?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사단, 이미 오래전에 떨어진 사단, 그가 아담과 하합을 유혹하고 그들 자기를 보는 이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어나온 거예요. 예수는 다시 우리의 문을 닫고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봐야 돼. 자기 쳐다보지 말아요. 자기 쳐다보지 마라. 예수가 막았어. 예수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말고 이 나팔 소리 듣고 나에게서 나와서 내 생각 벗어버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하늘로 내리는 이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열매를 먹고 좀 찬양하면서 예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